모두 일어서시어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거룩한 마음과 뜻을 주께서 연락하시고 주의 탄생의 복과 은총이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큰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은 죄 다 용서하옵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교동문 119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란대.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찾아오신 태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연약하고 부족한 의로 비판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에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영광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오며 성탄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평안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평안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악한 일들 근심에서 평안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조차도 질고와 연약함 가운데 평안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택한 백성들 주께서 축복하사 성탄절을 맞이하여 천국의 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주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이 땅을 하감하시고 감찰하셔서 모든 불의와 불법과 폭행과 악한 일들을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의와 평강과 큰 기쁨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온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생기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들과 근심하게 하는 것들, 낙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의 큰 기쁨을 비밀로 가지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이 땅의 모든 연약하게 하는 것들,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소원들을 응답하시어 우리 삶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풍성하게 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하늘로부터 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의 생수의 말씀이 강같이 흘러나가게 하사 문턱을 드나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천국의 소망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믿음이 부흥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단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의 말씀이 예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간증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 얻는 무리가 더해지게 하시며 어린 젖먹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세대에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통하여 주의 선한 일들이 증거되게 하시며 온 땅에까지 주의 거룩한 일들의 은혜의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소문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성탄절을 맞이하여 온 땅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이념과 생각이 다른 자들에게도 주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온 땅의 선교지에도 성탄의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와 괴계들은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받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며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오심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들에게 성탄에 예비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 앞에 특송하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가정의 하신 일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사실 오랫동안 본교에 못 가서 이날에는 본교를 가려고 했는데 평원사님이 2주 전에 우리 특수학을 합도해서 본교에 가는 것보다 특수하는 것이 더 좋아가지고 또 하늘로 교회 와서 제가 말씀도 은혜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어찌 보면 좀 신세를 것 같아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습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잘못해도 성탄 찬송이니까 우리 표건사님 잘하시니까 그리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이런 복된 성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입읍시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마땅히 존귀와 영광과 모든 감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 탄생하신 것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족보에 주님의 탄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세상이 다시 열리는 시작을 선언하는 탄생이어서요. 족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 그러는데 그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의 게네시스에서 나왔어요. 이 게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나셨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탄생하셨다. 이것을 마태는 복음의 시작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영육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일들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신기원적인 이런 전환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새로운 출발이요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육체로 보내셔서 창세기와 같은 그런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인류의 큰 복된 일에 모든 사람이 나아가서 경배해야 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큰 기쁨의 날이긴 하지만은 우리의 기쁨 앞서 주님을 경배하는 게 더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것에 좀 사로잡혀왔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것들을 한번 다 빼보자. 그래서 오직 주님만 이렇게 부각되어지는, 주님만 보이는 이런 성탄절 좀 느껴보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왕이니까 왕가에서, 왕실에서, 도시에서, 수도에서 태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이 있겠죠. 묘하게도 동방에서부터 이들을 인도하던 별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잠시 사라졌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참 유머러스해요. 이게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지금 잠자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에는 목자들만 그것을 알았다 그랬어요. 마태는 동방의 박사들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왈칵 뒤집어졌어요.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야단 났더랬어요. 이게 뭐 웅성거리고 사람들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서요. 이게. 소동한지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그 광경을 마태는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장 3절에 소동한지라고 하는 말이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주님은 세상에 소란을 피우는 자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이 복된 소식을 가져오시는 것이 사람들에게 소란을 일으키는 일로 비춰졌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예루살렘의 당국자들은 천하를 어지럽힌 자라 그랬어요. 기독교가 예수님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분으로 비춰졌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보여졌을까요? 동방박사처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겨야 될 이런 경건함은 간 곳이 없고 왜 시끄럽게 만드는 일로 여겼냐 하는 것이에요. 이게. 헤롯은 왜 이 시끄럽다고 여겼겠어요? 이게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 사람이에요. 이게. 시저에게 잘 보여가지고 시저가 동방을 정복하고 이 팔레스틴에 전쟁하러 올 때에 이 헤롯이 길 안내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공로와 친밀함을 인정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 한 4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죽기 4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왕권에 대한 욕심이 굉장했습니다.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여버리고 아들들도 죽여버렸어요. 그런 이 권력은 무서워요. 이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인자라 그래요. 폭력자 헤롯이라 그래요. 자기가 왕권을 유지하고 싶어 한 이 일 때문에 가족도 자식들도 살해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말이 선하게 들릴 리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런 욕심 때문에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방해꾼으로 여겨버려요. 이기적인 마음에, 세속적인 마음에 사로잡힌 자들은 주님을 경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경배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4절에 보니까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백성의 서기관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헤롯이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래서요. 성경을 잘 아는 이들은 미가서 5장 5절과 6절을 읽으면서 2절을 읽으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헤롯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과 베들레헴은 10km 정도 거리에 있어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게.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오랜 BC 8세기에 700년 전에 오래된 예언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물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알고 이 예언에 따라서 베들레헴을 말해주면서도 이 사람들은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아는데
지식이 있는데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도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도 알지만은 자기의 지식과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헤롯 눈치가 보이는 거지. 이 살인마 헤롯 혹시라도 자기들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자기도 살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식이 있지만은 신앙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두려워서 그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한 지식을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믿음의 지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류가 있어요. 그것은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헤롯은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경배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짓말하는 헤롯입니다.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은밀하게 비밀하게 말해요. 가서 찾아보거든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가만히 은밀하게 불러서 이렇게 말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이 왜 비밀이 돼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이상한 거 이거는. 사실 헤롯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나중에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여버렸어요. 얼마나 잔인해요. 이게. 입에 말은 거룩과 경건을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신성 모독한다고 주님을 핍박하는 이들. 사람들이 볼 때는 경건의 표준 같아 보여도 이들은 주님을 경배하지 못해요. 이게 오히려 주님을 배척하고 오히려 주님을 외면하고 오히려 주님을 핍박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되고 말아요.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믿은 대로 이 거룩한 믿음대로 이 거룩한 믿음을 발휘해서 언제나 언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여러분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런 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 박사들은 주목을 끌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아니하지만은 이 1절 말씀에 보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말 성경은 그게 번역이 안 돼 있어요. 보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런 거예요. 이게. 헤롯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예루살렘의 사람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어요. 여러분, 경배하는 시간은 짧아도 그것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방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이 많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어떤 사람들은 메대,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 여러 나라를 말해요. 근데 대체로 이들이 유대인의 이 왕이 태어나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이것을 아는 것으로 보아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바벨론에서 온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 대체로 바벨론 출신으로 많이 해석이 모아져요, 이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성탄절 설교를 새벽과 오늘과 오후에 내가 다 준비했어요. 특별히 여기에 제가 큰 고리 하나를 발견한 것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바벨론,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바벨론 출신이라면은, 바벨론 지역이라면은 이건 연결성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벨론은 유대를 무너뜨린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사용해서 이들을 심판해 버렸어요. 그래서 족보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14대 600년의 세월이 있어요. 여기. 그 족보를 마태복음에 세 번째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게 한 족속들이요, 이게. 근데 뜻밖에도 이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예요. 이사야 60장에 열방에서, 시편 72편에도 열방에서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시온으로 찾아온다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박사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족보의 반전이에요. 과거에는 이스라엘을 침략하러, 핍박하러 찾아온 이 족속들의 대표성, 상징성이 있어요. 이게.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더 이상 세상에 멸시를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족보에 의하면 모든 아브라함 후손의 최종자고 아브라함 후손 42명의 완성자고 최종적인 대표자예요. 모든 족보가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라함 후손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신과 이 민족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듯이 주님과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동일시 되어져요, 이게.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압제와 환난과 고난을 겪었는데 그 바벨론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나아가서 이제 열방이 과거에는 무시하고 짓밟고 가볍게 여겼던, 학대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이 존귀와 영광을 얻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영광과 존귀가 주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이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래서요. 하필이면 별이겠느냐? 뭐 점성술 뭐 이런 거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해석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뭐 이들이 뭐 점성술 뭐 이런 의미라고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박사의 원어가 사도행전에는 마술하는 사람으로 표현되어져요. 그리고 성경 밖에 이 고고학 이런 것을 관련해서 이것을 해석해 보았을 때에 점성술 학자,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지배적입니다. 어쨌든 별을 보고 찾아와서요. 묘하게도
묘하게도 베드로후서 1장 9절에는 예수님을 샛별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예수님은 광명성 새벽별이라 그랬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온 것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별로 영감을 받았을까요? 묘하잖아 이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광명성 새벽별이라고 말할 때에는 가장 깊은 어두움에서 이제 밝음으로 전환되는 그 시점이에요. 이게. 새벽별이. 주님은 인류에게 죄로 드리워진 모든 어두움을 떠나가게 하고 천국의 광명한 세계가 나타나게 하는 이런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시작하실 때에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벽별에 이런 비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가도록 인도해 주는 별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인도를 받아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진, 우리의 삶에 드리워진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세상의 모든 악한 일들의 어둠이 물러가고 천국의 광명이, 천국의 희락이 비치는 이런 빛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별이 되어 주셨어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불빛으로 빛으로 나타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가이드,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박사들이 주님 앞에 가서 경배해서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드렸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헬라의 표현은 뭐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최상급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 크게라는 거 하나 더 넣어가지고 이 말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기뻐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뻐한 기억이라도 있습니까? 성탄은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성탄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사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가장 크게 기쁘고 기쁜 이 사건이 별로 크게 안 여겨진다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우리에게 헤롯의 기질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 바리새파의 기질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비밀을 깨닫고 동방 박사들과 같이 주님의 탄생을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가장 기쁘고 기쁜 이런 주님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용서의 기쁨, 죄 사함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그랬어요. 일국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기뻐할 만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있어도 구원의 즐거움이 잃어버려졌을 때는 어떤 것도 기쁘지 않아서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 되어 주려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되어 준 줄 알고 우리 인생에 연약해진 모든 것들에 주님이 새벽별이 되어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이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가장 기쁨으로 여겨져야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것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것이 약화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도 지혜예요. 주님, 세상에 내가 기뻐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약해져.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겨지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귀하고 귀하다. 이것이 성탄의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은 이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어요.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지나치게 비약해서 어떤 분들은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고 유향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 상징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몰약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취제로 사용되어졌으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좋은 해석이고 굉장히 우리의 경건에 도움이 되는 해석이긴 하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좋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의 아이를 죽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꿈에 요셉과 마리아에게 빨리 이집트로 피신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고 이게 100일이 되었습니까? 도월이 지났습니까? 며칠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 당시에 무슨 비행기 타고 갔겠습니까? 열차 타고 갔겠습니까? 산모가 출산하고 며칠 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낙이 새끼 태워서 저 이집트까지 도보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길 아니에요. 이게 모두 이게 위험한 길이에요. 어떤 분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애굽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 팔았어. 경비가 돼서.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주님을 경배해야 됩니다. 경배하여 드린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나 그것이 주님에게 유익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묘한 게 보입니다. 이 장에는 4번의 예언이 나와요. 이게. 이 예언은 묘하게 지명과 관계에 있어요. 이게. 4개의 지명이 나옵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이집트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해석학자들은 이 지명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게. 예수님의 이런 탄생과 관련해서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이런 장소가 나타났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은 이집트에도 알려주셨고 동방 바벨론에도 알려주셨고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에도 알려주셨고 저 갈릴리 산골짜기 도시의 문명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산골짜기
나사렛에 알려줬어요. 이게.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온 세계에 알려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시고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교회 안에서도 전파되어져야 되고 저 외지에도 전파되어져야 되고 저 땅끝에도 전파되어져야 되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야 할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동방박사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경배함으로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의 마음 속에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큰 천국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나타내시옵소서. 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면서 우리 마음이 낮아지고 너무 우울합니다. 실망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희망의 마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에 샛별이 되어주시고 새벽별이 되어주시고 불기둥이 되어주시고 구름기둥이 되어주셔서 밝히 비춰 주시옵소서. 천국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축복과 은혜의 빛이 환히 비춰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15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성탄절 되십시오. 성탄의 기쁨 속에 살면서 성탄의 은혜와 기쁨을 우리 세상에 전파하고 증가하고 나타내는 이런 성탄절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토요일 송구 영신 예배는 9시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식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1월 1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1월 1일도 오전 9시 반 일부 예배 안 하고 11시 예배로 합쳐서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요. 송구 영신 예배 하러 때에 소원의 헌금을 준비해서 신년도 1년 내내 기도할 제목을 3가지 꼭 적어서 그렇게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쁜 소식이 되라. 좋은 말 같아 보여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쁜 소식이 되라. 사실은 기쁜 소식 대신에 복음이라고 하려고 했더랬어요. 근데 좀 뉘앙스를 좀 광범위하게 좀 느껴보려고 광범위하게 적용해 보려고 그냥 복음이라 하지 않고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신년도 우리 신앙생활 표예요. 하나님, 내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언제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쁜 소식에는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은 전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쁜 소식이 되라. 2023년도 목적헌금을 작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득공제 헌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12월 봉사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1월 봉사자 헌금위원 서병노 집사님, 최재고 집사님, 김은순 권사님, 정경희 권사님, 안내위원 강은수 권사님, 최정임 검사님, 예배 마치시고 성가대석에 남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3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4여전도에 봉사하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5층에 우리 식당이 있어요. 가시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점심 식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꼭 5층 가셔서 같이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 2사람씩 꼭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유초등부 과정을 졸업하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우리 친구 있어요. 김은솔 이리 나올래요? 은솔아, 그래. 이왕이면 센터로 나온다. 저 옆으로 나오지 말고. 네, 어서 오세요. 좀 더 올라올래? 네, 그래요. 유년주일학교를 신앙생활 잘 하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요. 항상 센터로 다녀라. 저 옆으로 다니지 말고. 그래요. 수료증서 이름 김은솔 2010년 9월 3일생. 위 사람은 동교회 유초등부 모든 과정을 잘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늘교회 담임 목사 박성은 성경책을 선물했어요. 성경책 좋지요? 모든 선물보다 최고예요. 그죠? 평생. 그죠? 열심히 읽읍시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줄 게 없어요. 들어가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은솔이가
유초등부 과정을 잘 마치고 이제 중학교에 진학하며 중등부로 진급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항상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딸의 장래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만나는 장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장래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청소년기, 사춘기도 예수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악한 일들 때문에 딸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하시며 그 영혼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부모들에게도 은혜를 주시며 학교 생활, 교회 생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 만나지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가정과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헌금하며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며 섬겼습니다. 우리의 경건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응답 있게 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섬겨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으로 더 풍성하게 섬겨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며 공부할 때에 주의 백성들의 손내 모든 수고가 열매 있게 하여 주사 기쁨을 추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며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큰 기쁨의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은혜와 빛이 저들을 비추어 주셔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올해를 다시 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고마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인도 충만 교통 보호하심이 주의 성탄을 맞이하여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